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세워지게 되고, 이제 스데반이 자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한 내용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35절에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자, 저희 말이, 즉 여기에서 저희 말은 모세를 반대했던 40세에 모세를 반대했던 그 사람이 너를 누가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거절당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속량자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이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쉽게 말하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40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지요.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버림받은 모세를 하나님 80세에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로, 또 광야 40년 동안에도 기사와 표적을 또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자로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서도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던 그가 누구냐? 바로 모세다는 거죠. 그는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전해주었던 사람, 바로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했지요. 누가 너를 재판장과 간호로 세웠느냐 이렇게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고 사용했고 그를 관원으로, 이스라엘의 관원으로 속량하는 자로 선지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고 생명의 도를 전해준 자로 사용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사용해 주셨고 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모세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장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를 복종치 아니했죠. 처음에는 들은 것 같았는데 결국 복종치 아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서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더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2절에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는 이 송아지 우상이에요. 태양신을 말하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불신하고 아론을 협박해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제사하고 기뻐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셨고 하늘 군대 섬기는 일, 태양신이죠.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이후로 너도 우상에서 떠나지 않자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그냥 두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하시죠. 자, 모세에게 이렇게 했듯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너희를 버리실 거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세 번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장막을 세우죠. 하나님의 천막 텐트를 세웁니다. 성막이죠. 그걸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만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서 모세에게 받아서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그 성막을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하더니 이제는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성막이 다윗 시대까지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전이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증거의 장막,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장막 안에 언약의 증거인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증거의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또 어떨 때는 회막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교제한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말하죠. 이 장막이 모세, 여호수아, 다윗까지 이어지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더 화려한 성전으로 지어졌죠. 고정된 성전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에게 너가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고발하니까 성전을 신성치 않은 그들에게 이 성전 건물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진정한 성전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아니라는 거죠. 성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51절에 이제 스데반이 결론을 내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는 목이 곧았다. 이 목이 곧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마음의 귀에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귀로 못 듣고 못 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게 지금 스데반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했듯이 의인을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너희는 메시아 그분을 너희가 잡고 살인한 자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탄생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 혹은 뭐 구약에 있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목이 고다 교만하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평가해 버리죠. 또 너희는 성령을 거스려서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듯이 메시아를 살인한 자들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너희가 실제로 율법을 알고 지킨다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열거했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하지 말아야 돼. 핑계. 또 그거 듣기 싫어서 대적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받으면 회개하고 자기를 뒤돌아봐야겠죠. 자, 마지막 부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느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 사울이 이렇게 주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게 아니라 자니라. 여러분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듣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자, 찔렸는데 어떤 행동을 하죠? 찔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이를 갈고 또 여기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으면서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에요? 스데반 죽어가는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천사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마음에 찔렸죠? 크게 노하여 감정이 격해진 상태예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분노와 살기가 넘칩니다. 소리치는 거죠. 더 이상 듣기 싫어 이거죠. 귀를 막아버립니다. 양심이 찔려서 일심으로 달려들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은요 항상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칭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핑계나 나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귀를 쫑긋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어떤 돌? 언어의 돌을 던지고 제거하려고 그러죠. 그래야 자기가 죄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심령이 악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주어지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더욱 그 무지를 숨기기 위해서 악을 행합니다. 말씀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들으라고 하면서 막 분노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이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엎드릴 뿐이에요. 그냥 자기 죄가 드러났으면 회개하고 그럴 뿐이지 그 앞에 핑계하고 그 앞에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스테반 설교하다가 죽는 그런 모습 보았고 받는 사람들의 태도도 또 죽어가는 스테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